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사사기 13장 12절부터 주시는 말씀 15번째 귀중한 말씀으로 삼손의 장점과 단점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보면은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 특별한 장점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이렇게 두 번씩이나 여호와의 사자, 그것도 여호와의 사자는 다름 아닌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나타나셔서 그렇게 이제 삼손의 어머니 아버지에게 두 번씩이나 말씀하시고, 그리고 삼손을 태초부터 택한 자였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엄청난 장점을 가지고 태어난 이 삼손은 그만 그 장점이 단점에 가려가지고 완전히 그가 그렇게 자살로 삶을 마감하게 되어짐을 보게 됩니다. 정말 애처로움,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암만 귀한 장점을 가졌다 할지라도 단점을 커버하지 못하면 우리도 이렇게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제일 먼저 삼손의 장점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태어나기 전부터 예정된 사명자였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삼손 어머니 아버지에게 나타나서 무엇을 말합니까? 그는 태초부터 택한, 그리고 또 블레셋에서 구원해야 할 바로 구원자로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셨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태어나기 전부터 예정된 사명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두 번째로 보면은 여호와의 사자가 두 번씩 나타나 부모에게 정결을 요구했습니다. 아니, 삼손만 나신으로 정결하게 살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모들, 어머니나 남편에도 동일하게 독주를 마시지 마라, 포도주를 마시지 마라, 부정한 것 먹지 마라, 그리고 또 부정한 것 만지지 마라.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두 번씩이나,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엄마에게 한 번, 그리고 엄마와 아버지에게 그렇게 두 번씩이나 나타나셔서 그렇게 성결을 요구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에게도 성결을 요구했고, 태어나는 아들에게 그 나신으로서의 그 서원을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나신으로서 부모의 서약이 아니라 또 본인의 서약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보면 기묘자이신 예수님이 승천으로 바로 하나님이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그 대목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기묘자이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을 때 불과 함께 연기와 함께 예수님도 함께 승천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만약에 삼손이 정말 주를 위해서 열심으로 정결하게, 그리고 그의 장점을 가지고 많은 블레셋을, 그 대적들을 없애버리고 이스라엘에게 평화와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진정한 억눌림에서, 그 고난 당함에서 해방시켜 주었다면 말년에 바로 삼손도 예수님이 들림받은 것처럼, 그 엘리야가 들림받은 것처럼 그 삼손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 가운데 들림받을 수 있었던 그 찬스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만 눈알이 빠지고, 그리고 그가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기둥을 붙잡고 그가 그 기둥을 부러뜨림으로 말미암아 함께 많은 사람을 죽임으로, 물론 자기 자신도 죽고 많은 사람을 죽였던 그렇게 마지막 최후가 너무나 비참하게 끝나버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처럼 그도 들림받을 수 있었을 텐데, 엘리야처럼 에녹처럼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렇게 정결하게 주의 일을 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해냈더라면 얼마나 아름다운 그 영광이 그에게 주어졌을까. 참 안타까움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나실인으로 키울 것을 직접 두 번 어머니에게도 그리고 어머니와 아버지에게도 그렇게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나실인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사용되어지고 온전히 주님 앞에 그렇게 예정받은 자로 사용되어질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삼손의 사역은 이스라엘 지파의 도움 없이 혼자 힘으로 블레셋을 물리쳤습니다. 그가 사역하는 동안에는 누가 한 사람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와준 사람이 없습니다. 같은
족속이었지만 같은 지파였지만 그 누구도 삼손을 도와준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 걸 보면 참 삼손이 외롭게 혼자서 사역을 했던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6번째로 보면 여호와의 신이 삼손에게 감동함으로 그가 힘을 쓸 수 있었던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삼손이 사역을 할 때마다 블레셋을 죽이고 블레셋을 멸망시키는 그러한 일들을 도모할 때마다 항상 하나님의 신이 감동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이 감동함으로 그가 힘을 발휘할 수 있었지 결코 자신의 힘이 아니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건 때마다 하나님의 신이 감동함으로 그가 사자도 죽이고 뿐만 아니라 당나귀 뼈로 3,000명을 쳐 죽일 수도 있었고 그리고 또 30명을 쳐 죽이고 옷을 노약해가지고 그 결혼식 때 그렇게 친구들에게 줄 수 있었던 것도 다 여호와의 감동이 있었을 때마다 그가 힘을 발휘하게 되었습니다. 7번째로 보면 머리카락을 잘랐기 때문에 힘을 쓰지 못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신이 감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호와의 신이 떠났기 때문에 그가 힘을 쓰지 못하게 되었던 것을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머리카락이 힘을 내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떠났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눈알이 뽑히게 되고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고난과 수모를 당하게 되었던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삼손의 단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삼손의 단점은 첫 번째로 여자에게 약했습니다. 그 하나님이 주신 힘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데 사용되어지고 대적을 물리치는데 사용되어지는 그 힘이 되어야 되는데 그는 그만 여자에게 그렇게 나약함으로 말미암아 여자에게 힘쓰므로 그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중에는 버림을 받고 쓸모없는 자로 정말 패배를 경험하게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이 주신 사명만을 붙잡고 충성 봉사하는 우리가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방 여자를 부모의 반대를 무릅쓰고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참 이 삼손이 나이가 들면서 그는 이렇게 어머니의 반대, 아버지의 반대 그거를 무릅쓰고 이렇게 이방 여자와 결혼을 하게 되는 블레셋과 결혼하는 대적의 나라죠. 대적의 나라와 결혼을 하게 되어지는 참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보면은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죽은 사자의 몸에서 꿀을 취하여 먹고 그 부모에게도 그것을 드렸다. 나시리는 세 가지를 하지 말아야 돼요. 독주, 포도주,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뭡니까?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아야 돼요. 부정한 것을 먹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지금 부정한 것을 만졌어요. 죽은 시체를 자기가 죽여놓은 그 사자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죽은 시체를 만졌고 뿐만 아니라 부정을 탔죠. 뿐만 아니라 그 안에 이제 벌떼들이 꿀을 만들어 놨잖아요. 그 꿀을 만들어 놓은 거를 거기서 취해서 먹었습니다. 자, 두 가지를 잘못했습니다. 첫 번째는 시체를 만졌고 두 번째는 시체 안에 있는 꿀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어디서 났는지 말도 안 하고 어머니 아버지에게도 줬습니다. 어머니 아버지도 그렇죠? 부정한 건 먹지 말고 부정한 건 만지지 말라고 했는데 그만 어머니를 기만하고 아버지를 기만하고 자기도 나시린의 서원을 스스로 그렇게 저버렸던 그러한 단점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먹는 것에 끌려가고 그리고 보이는 여자에게 끌려가고 이러므로 말미암아 자기의 사명을 버리게 되는 암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예정하시고 부르시고 택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보이는 것 쫓아가고 그리고 먹는 것 쫓아가고 그리고 우리가 세속적인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게 되면 하나님은 떠나십니다. 하나님의 떠남이 있게 되면 우리는 그것으로 멸망을 받게 되고 그것으로 오히려 원수의 조롱이 되어지고 그리고 끝내는 자살로 삶을 마감하게 되는 처참한 결과가 이루어지게 됨을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 도중이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우리를 예정하시고 부르시고 택하셨습니다. 우리가 보는 것 쫓아가지 말아야 되고 먹는 것 쫓아가지 말아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세속적인 것에 마음을 뺏기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정결한 신부로 끝까지
우리의 사명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것처럼 우리도 첫째 부활의 영광으로 일어나 주님의 품에 안기는 귀중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네 번째로 보면은요, 창녀와 잠자리를 하여 스스로 나시린의 서약을 저버렸고, 아니 어찌 창녀와 잠자리를 하여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그 사명자가, 여러분 나시린이 이렇게 창녀에게 마음을 뺏기고 그리고 창녀와 잠자리를 함으로 말미암아 자기 스스로가 나시린으로서의 그 모든 언약을 저버림으로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그러한 수치를 당하게 됨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블레셋 사람 들릴라를 사랑함으로 마음을 완전히 줘버렸잖아요.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시린으로서 서약한 것을 지켜나가야 되는데 끝내 들릴라의 그 간청에 사랑에 빠져가지고 그래서 나의 힘은 머리에서 나온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상 머리를 자르는 것은요 나시린으로서의 마지막 언약을 저버리는 겁니다. 그는 부정한 걸 먹었고 부정한 걸 만졌고 또 부정한 여자와 잠자리를 했고 뿐만 아니라 마지막 나시린으로서의 해서는 안 되는 머리를 자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언약을 완전히 그가 스스로 저버렸습니다. 머리를 자르면 나시린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약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머리를 그렇게 이제 들릴라의 꼬임에 빠져서 머리를 잘리게 됨으로 말미암아 나시린으로서의 그 언약을 파기함으로 하나님이 그를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와께서 그를 떠남으로 말미암아 그가 힘을 쓰지 못하고, 여러분 머리카락에서 힘이 나온 게 아니고 머리카락이 다시 자람으로 힘이 다시 생긴 게 아니라, 그러면 짱발짱은 머리가 기니까 힘을 막 쓰겠네요. 아니에요. 머리카락에 있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시린으로서의 그 마지막 하나님께 드려야 할 지켜야 할 그 언약을 스스로 파기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이제 머리카락이 잘리게 되는, 이것이 나시린으로서의 언약을 파기하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제는 더 이상 삼손과 함께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주님이 떠나게 됩니다. 이렇게 주님이 떠나게 되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떠났으니 힘이 없죠. 그래서 그가 눈알이 뽑히게 되고, 그리고 이제는 그렇게 물레를 돌리면서 그가 그렇게 살다가 나중에는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기 위해서 파티장에 기둥에 그를 묶어놓고 사람들이 술을 마시면서 그렇게 그를 모멸하면서 조롱하면서 삼손을 그렇게 비웃는데, 삼손이 거기서 죽을 때 회개합니까? 아니에요. 삼손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회개의 기회를 여러 번 줬어요. 그런데도 한 번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뻔뻔하게 회개 한 번 하지 않을까? 자 보세요. 사자를 죽였어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그 꿀을 먹었어요. 그거 엄청난 범죄 아닙니까? 나시린으로서 부정한 거 만지면 안 되고 부정한 거 먹으면 안 되는데 그는 그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고 회개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또 어떤 범죄를 접니까? 창녀와 잠자리를 같이 했습니다. 스스로 찾아가서 창녀 집에서 잠자리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블레셋이 그 잠자리 하고 있는 그 집을 에워쌌는데 문짝을 뜯어내고 그거를 미고 그가 멀리까지 도망을 갔는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도망이 중요한 게 아니라 회개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회개라는 말이 나오지도 않고 뉘친도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데릴라에게 사랑에 빠져갖고 나시린으로서의 언약을 파기하고 머리카락이 잘렸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곳에서 눈알이 뽑히면서 그리고 또 물레방아를 돌리게 하면서 그가 뭐를 해야 합니까? 회개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가 이제 기둥에 묶여가지고 조롱을 받으면서 그가 마지막으로 죽으면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게 힘을 주소서, 그리고 기둥을 부러뜨리는데 그가 죽으면서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그의 영혼이 어떻게 됐겠어요? 회개하지 않은 그 영혼은 자기도 죽을 뿐만 아니라 많은 블레셋 사람, 살아서 죽인 사람보다도 죽으면서 죽인 사람이 더 많았다. 다른 사람을 죽이면서 자기도 죽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마귀 역사로 인해서 그가 마지막 그렇게 최후로 자기도 죽으면서 다른 사람도 죽이는. 그러니까 결국은
자살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거는 마귀 역사예요. 마귀가 그렇게 이제 그 안에서 진정으로 회개했을 때 하나님의 영이 그를 회복시키고, 그래서 그가 다시 정말 사명을 마지막까지 이루어 나가야 되는데, 끝내 삼손은 한 번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죽는 순간에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는 스스로 멸망으로, 스스로 자살로, 스스로 그렇게 자기도 죽으면서 많은 사람도 죽이는, 우리가 죽으면서 많은 사람을 살리는 예수님의 그 사역이 우리의 사역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죽음으로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그가 한 번도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바로 삼손의 단점 중에 단점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회개로 주님 앞에 다시 회복하고 사명을 다시 붙어잡고, 그리고 주님의 인도 가운데 온전히 사용되어 영광 가운데 주 앞에 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데, 정말 삼손은 이렇게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단점으로 말미암아 그가 스스로 무너져 버리고, 그리고 치명적인 거는 한 번도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이 삼손에 있어서는 진짜로 치명적인 단점 중에 단점이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 우리의 잘못이 있을 때마다 무릎 꿇고 눈물로 회개하며 나아가 다시 한번 회복되고 사명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마노아가 가로되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오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오리까?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무릇 부정한 것을 먹지 말아서, 부정한 것을 먹지 말아서. 그런데 그가 부정한 것을 만졌고 부정한 것을 먹었습니다. 내가 그에게 명한 것을 다 지킬 것이니라.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씀하되 구하옵나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나를 머물리나 내가 너의 식물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려 하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하니, 이는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지 못함을 인함이었더라.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씀하되 당신이 이름이 무엇이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룰 때 우리가 당신을 존숭하리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를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니라. 자, 기묘라는 이 원더풀이라는 이름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면은 그의 이름은 기묘라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 우리의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나타난 사자는 그냥 천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신, 기묘이신 바로 예수님, 삼위의 하나님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님이셨음을 우리가 이 기묘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삼손을 이렇게 축복하시고, 그리고 그에게 귀중한 사명이 있음을 두 번씩이나 나타나셔서 언급해 주셨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마노아가 염소 새끼 하나와 소 제물을 취하여 반석 위에서 여호와께 드림에 사자가 이적을 행한지라. 마노아와 그 아내가 본즉 불꽃이 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단 불꽃 가운데 쫓아 올라간지라. 마노아와 그 아내가 이것을 보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노아가 이에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그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그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이다 하였더라. 참, 이 삼손의 어머니는 지혜로운 여자죠.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본 자는 무조건 죽게 돼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뵙기 때문에 우리가 죽는다. 이렇게 삼손의 아버지는 고백을 하게 되죠. 그랬을 때 그 아내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참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우리가 제물을 드렸는데 만약에 죽는다면 하나님이 제물을 받지 않았을 거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여러 가지 지금 1년 후에 잉태하게 되고 그 아이가 나시린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귀하게 쓸 하나님의 일꾼이고 사명자임을 말씀하셨다면 우리가 죽으면 애는 어떻게 나며 또 우리가 죽게 되면 아이를 왜 하나님께서 나시린으로 우리에게 정결하게 독주와 포도주와 그리고 부정한 것을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 우리를 살려줘서 바로 이 귀중한 삼손이 태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푼 것이 아니냐라고 그렇게 지금 삼손의 어머니가 지혜롭게 말씀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그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신이 비로소 그에게 감동하시니라. 그래서 이 아이가 자라면서 지명을 말하고 있죠.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신이 비로소 그에게 감동하시니라. 여기서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 감동했다는 말이 있을 때마다 그가 힘을 발휘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역사를 도모할 수 있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그에게 여호와의 신이 감동하니라.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딸 중 한 여자를 보고 도로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 중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취하여 내 아내를 삼게 하소서.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너 형제들의 딸 중에서 내 백성 중에서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취하려 하느냐? 삼손이 아비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노니 나를 위하여 그를 데려오소서 하니 이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관할한 고로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서 나온 것인 줄 알지 못하였더라. 삼손이 그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서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어린 사자가 그를 맞아 소리 지르는지라. 삼손이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어 여기에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됐을 때 사자를 찢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어 손에 아무것도 없어도 그 사자를 염소 새끼 찢음같이 찢었으나 그는 그 행한 일을 부모에게 고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여 그를 기쁘게 하였더라.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취하려고 다시 가더니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취하여 행하여 먹고 그 부모에게 이르러 그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은 사자의 몸에서 취하였다고는 고하지 아니하였더라.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 귀중한 말씀이 있죠. 삼손이 여호와의 그 신이 감동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이제 여호와와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사사로서 그리고 또 이스라엘을 구원해야 할 그 하나님의 그 감동 감화가 그에게 있게 되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만 블레셋 여자를 보고 블레셋 여자에 빠져가지고 아내로 맞이하겠다고 부모에게 말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부모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우리 형제 중에 여자가 없냐? 왜 하필이면 블레셋 여자냐? 할례받지 못한 블레셋 이방 여자와 결혼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이제 그렇게 따져 묻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라고 얘기하죠. 그 뜻은 뭐냐면 블레셋을 멸해야 되는데 블레셋과 이제 원수가 되어야 되고 블레셋을 멸하는데 어떠한 구실점이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블레셋 여자로 말미암아 블레셋을 이제 치게 되고 블레셋의 그 대적들을 멸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이 여자와 결혼하게 되어지는 일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포도원을 지나가는데 거기에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 사자를 만났을 때 여호와의 신이 삼손에게 감동 감화로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그가 힘을 발휘해 가지고 어린 동물을 찢듯이 그냥 입을 벌려서 찢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여자 집에 가가지고 청혼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보니까 그 죽은 사자 입 안에 거기에 벌떼들이
꿀을 거기에다가 이제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죽은 짐승을 만지면 안 되고, 부정한 거니까 시체를 만지면 안 되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 나시린은 절대로 그 죽은 시체 안에 있는 꿀을 먹어서는 안 됩니다. 부정한 거기 때문에. 그런데 그가 꿀도 먹고 부모에게도 갖다 줬다. 그러니까 부모도 부정한 건 먹지 말라고 했는데 부모에게도 줌으로 말미암아 부모도 부정한 것을 먹게 되고, 그리고 자신도 먹게 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부정이, 나시린은 세 가지를 하지 말아야 하는데 첫 번째 벌써 일을 저지르게 됩니다. 부정한 일을, 죄를 범하게 되어지지 않았습니까? 말씀을 어기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되어졌다면 분명코 회개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삼손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냥 넘어갑니다. 부정한 건 만졌고 부정한 걸 먹었음에도 그냥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보게 되면은 그 가정이 완전히 파탄이 나죠. 그런데 그 파탄이 나는 이유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항상 무슨 일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지적해 주십니다. 왜 모든 일이 이렇게 꼬이게 되고 어려움을 자초하게 되고, 자기가 좋아해가지고 결혼한 그 여자를 그 장인 어른이 다른 남자에게 시집을 보내버려요. 그러니까 결혼했는데 여자를 뺏기게 되니까 이것으로 또 삼손이 열을 받아가지고 이제 불을 질러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모든 일을 보면서 하나님은 삼손에게, 야, 너 정결하게 살아야 돼. 너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그 감동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데, 정말 우리가 말씀을 보면요, 한 번도 실수를 엄청나게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회개하지 않는, 아니 어떻게 이렇게 회개하지 않을까 할 정도로 그는 죽으면서까지라도 회개하지 않는 그러한 안타까움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삼손 그래요, 정말 장점이 많았습니다. 두 번씩이나 나타나서 그가 택함을 받았다. 그리고 그가 이스라엘 구원할 자다. 그리고 또 나시린으로서 하나님께서 그를 특별히 세우셨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고 사명자로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실수가 있을 때마다 항상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사명을 붙잡고, 내가 왜 이렇게 나시린으로서 하나님이 왜 나에게 성령님의 감동 감화로 역사하시는가를 정확하게 깨닫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마땅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한 번도 회개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정말 참혹한 그렇게 자살로 삶을 마감하게 되는 엄청난 그 멸망을 보면서, 야, 회개가 생명을 얻는 길이로구나. 우리 다시 한번 삼손의 이야기를 보면서 왜 이 사람은 회개하지 않았을까? 그런 모든 실수 가운데 회개하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정결한 자로 사용을 받는 사명자로 부르신 그 사명을 이루어 나가는 삼손이 되어야 되는데, 그는 한 번도 회개하지 않는 강팍한 마음을 보면서 그는 끝내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가 떠남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자기 스스로도 머리털이 잘림으로 바로 나시린의 마지막 서원을 그가 저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도 그를 저버림으로 그가 그렇게 마지막 패망으로 멸망을 가져오게 됨을 보게 됩니다. 암만 많은 장점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요, 삼손만큼 그렇게 특별한 은총을 받은 사람이 손꼽으려고 해도 없을 만큼 그는 진정으로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에게는 혼자서, 아니 주위에 아무 사람의 도움도 없이 그렇게 대적들과 싸워서 이길 만한 엄청난 괴력의 힘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회개하지 않았을 때 그 힘이 아무 소용이 없는, 자기 자신을 파멸로 이끌어가는 자살로 생을 마감하게 되는 그러한 엄청난 비극을 맞이하게 되는 그 주인공으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항상 실수할 때마다, 항상 넘어질 때마다, 여러분, 의인은 7번 넘어지나 8번 일어나는 것이 바로 의인입니다. 7.8개의 신앙으로 항상 주님 앞에서 회개하고 항상 자신을 돌아보며 초복종시키면서 하루하루 우리의 사명 감당하며, 삼손이 죽을 때까지 한 번도 회개하지 못한 것을 우리는 진정으로 회개를 통하여 회복되어지고 날마다 사명으로 세워져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이 귀중한 말씀 잘
우리가 깨닫고 이제 정말 회개가 생명을 얻는 길임을 알았습니다. 회복되어지는 유일한 길임을 알았습니다. 왜 삼손은 그러한 위대한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스스로 타락으로 스스로 멸망으로 던져졌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주님, 정말 우리는 회개를 통하여 날마다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7.8기의 신앙으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세 번 부르시며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